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라면입니다. 성도라면. 여러분은 어떤 라면 좋아해요? 신라면. 참깨라면? 신라면. 요즘 우리 애들은 참깨라면을 좋아하더라고요. 신라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옛날 처음 먹던 라면 생각에 삼양라면이 제일 좋더라고. 삼양라면 쇠고기 라면이 있죠? 네, 쇠고기 라면. 또 도시락 같은 라면, 도시락 있죠? 네모 납작한 거. 네, 팔도 도시락 라면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청년사역을 했는데 우리 애들하고 자전거 타고 가고 또 청년 애들 한 10여 명 같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한강대로를 자전거 타고 가고, 한강에 가서 뭐 하느냐? 크게 뭐 애들이 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서울 애들도. 네, 그때 전도사 때 갔을 때도 있고 목사 때도 갔나, 그때는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 우리 한강에서 라면 먹어요 이러더라고. 야, 한강에 너들 냄비도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라면을 끓여 먹는 거 하니까, 거긴 한강에는 라면을 끓인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일 수 있도록 그걸 빌려주더라고요. 그 희한한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라면도 먹고, 그래, 또 자전거를 타면서 또 배드민턴 칠 사람 치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도라면인데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가 되겠어요. 제목은 성도라면. 여러분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성도, 저는 신자란 말도 좋아합니다. 신자란 말도 좋아하는데, 믿을 신, 사람 자자, 놈 자자, 신자, 믿는 사람이란 뜻이면 좋아요. 근데 저는 성도란 말도 좋아합니다. 거룩한 무리다라고 칭해지는 거니까요. 이런 말은 아주 주님의 은총에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라면 이런 뜻인데,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가능한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면 그랬고, 제가 가끔 성도라고도 부르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 계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안 믿더라도 들어와 계셔요. 이미 계시기 때문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가 하늘에서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제 뉴스인가 나왔는데 사람 4명이 우주선에 타서 갔다 하는데, 한 명은 미국에서 겁나게 큰 부자다. 재산이 뭐 150조인지 190조인지 모르는데 엄청난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 돈을 많이 내고 그 이제 우주선을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저 우주에 조금 날아가는데도 저렇게,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삼라만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청량할 수 없이 위대하신 줄 제가 깨닫고 참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도를 예수님은 세상에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예수님은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이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고 이미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해야 돼? 너희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명령 내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성도를 뭐라고 했냐?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 자, 저를 보세요. 자, 손을 드세요. 두 손 들어봐요. 두 손 빨리 들어요. 침이 안 걸리려면 손 들어. 반짝반짝, 반짝반짝. 요 머리가, 제가 지시를 지금 내요. 반짝반짝 할 때 요거 움직이라고 했는데, 안 움직이면, 이상이 있어야 돼요. 제 여기 근처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 머리서 이렇게 왼손을 했어요. 오른손 하는 게 안 올라가는 거야. 오른손 해봐요. 안 돼요. 왼손 해봐요. 돼요. 오른손 해요. 안 돼요. 그래 빨리 바로 119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비 온 거요. 바로 수치해갖고 사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근처에 장모님이라니까요. 그래갖고 감사해가지고 주님 말씀 드리는데, 요 근처 목사님 다 모아갖고 밥을 거하게 샀어요. 목사님들이 어디선가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살았다고. 그래서 감사 표현하면 좋죠.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거 좋아요.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왼팔 내려, 이러는데 오른팔 내리고 이러면 그건 헷갈려서 그런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해봐.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들어봐요. 여러분 오른손 잘했습니다. 자, 왼손 들어봐요. 왼손. 그런데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은 왼쪽으로 차 타고 가잖아요. 왼쪽으로 가면 꼭 오른쪽으로 가요. 아직도 방향 감각이 우리 사모님은 이거 사모님 이름을 말해버렸네. 예, 그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헷갈리는 데는 그런 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안 따라주면 이제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깨달으면 다행인데 거기 늦어지면 이게 뇌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반신불수가 돼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너 왜 그러노? 가만히 있다가 또 이렇게 꼬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심근경색 일종이에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살펴야 돼. 이렇게 봐줘야 돼. 한 번씩 밥 제대로 먹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봐줘야 돼. 그냥 왜 저러고 있는지, 그냥 먹기 싫어서 있는지는 살펴보고 그런 거면 괜찮은데, 먹다가 갑자기 있다, 이러면 살펴봐야 돼. 숨이 안 쉬지는 거예요.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깐 살펴보는 눈빛으로 한 명 사는 거예요. 한 명만 살까요? 만약 그래 있으면 가족들 얼마나 고통이 있을까요? 그죠? 그것도 또 우리가 살펴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번 더 두 손 들어봐요. 두 손 반짝반짝.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다. 샤이닝. 여러분은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빛이 얼마나 좋은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태양보다 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빛은요, 여러분 밝게 세상을 비추어 모범이 되는 은혜를 끼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성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성도라면 해서 디도에도 마음이 있고 우리 재건사님도 마음이 있고 저도 마음이 있고 우리 김건사님도 우리 김상순 성도님도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도 주시는 게 있어. 주시는 게. 그 마음에. 예,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첫 번째, 성도라면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살고 행동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고 행동하는 자들이 성도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어야 한다. 아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같은 간절함을 디도에게 넣어주셨다 했는데 디도에게 넣어주신 건 뭐냐면 진실함이었어요. 간절함, 진실함. 다르게 풀려면 진실함. 진실하다. 그러면 사람이 참되다는 건 중요합니다. 늘상 입에 거짓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옛날 이서 우한지 어디 우한지 몰라도 넉대다 하면 넉대가 뭐예요? 넉대가 뭐죠? 넉대는 양이나 닭이나 오리 다 잡아먹으러 그런 놈들이에요. 돼지도 심지어 덮쳐서 잡아먹어요. 심지어 말도 공격해요. 그런데 이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늑대를 쫓아오러 갔는데 애가 장난치다가 심심하니까 제가 장난친 건데 이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애가 또 다음에 늑대다 할 때가 또 달려갔지만 또 거짓말 쳤어.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땠어요? 아무도 안 가. 그래가지고 양들을 늑대 12마리가 한 10마리 무르가고 20마리는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 근데 디도가 갖고 있던 여기서 나오는 성경 인물은 디도 전도자인데 갖고 있던 마음은 진실함이었어요. 진실함. 그래서 진실함을 하나님 영에 감동되면 진실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참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땡땡한테 제가 정말 그 약속 안 지키고 싶었어. 제 군대 얘기 딱 자랑 한번 하면요. 제대 직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주님 잘 해결되면 제 신발을 제 후임병한테 주고 나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신발, 구두죠. 전투화라는 군인이 신는 구두예요. 우리가 신는 저런 구두 말고요. 이렇게 구두 입고 이제 발목까지 있는 구두입니다. 그게 참 뽀대가 나고 좋았는데요.
하나님한테 내가 사람한테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거든. 어떤 문제가 꼬여가지고 잘 안 되는데 이 문제 잘 해결되면 제가 줄 수 있는 그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건 최고 제일 좋은 거니까 몇 번도 안 신었어요. 두세 번도 채 안 신은 신발. 근데 그게 잘 해결됐어요. 이제 해결되고 줄라니까 아깝잖아. 그리고 이제 신발이 없어. 그거 이렇게 주고 나면 나는 뭐 신고 나오노?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급병한테 물어보니까 한 개 신발이 남아있는 게 있대. 근데 그 신발이 엄청 작은 거예요. 제가 200, 그때 군대에서 50 정도 신는데 235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 집에 가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발을 요래 꽁꾸리 신고 제가 제대를 했어요. 발을 이렇게 펴고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꽁꾸리 신고, 발이 작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제 신발을 주고 제대를 했어요. 별거 아닌데요. 이 약속 하나 지키려고 제가 감수 쫄다고 걔한테 약속했으면, 아이고 신병장님 제가 하사 교육도 받았고 하사에서 우수고 하게 해가지고 상도 다 탔어요. 근데 하사는 못됐다 그랬죠. 군대는 줄이라고. 아이고 신병장은 이제 제대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 하사 받아서 뭐하노? 쫄딱할 때 양보해라. 제가 쫄딱할 때 주고 제 월급도 뺏겼어요. 제가 그때부터 월급 받아서 10몇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나올 때까지 12,000원 받고 나왔어요. 그거 억울하죠. 교육은 내가 받고 고생은 제가 하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약속을 하나님한테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했어도 아이고 왜 안 지켜 이럴 것 이랬는데 하나님한테 했는데도 지키고 싶지 않더라고. 발을 쫙가라고 얘가 요래갖고 저 끌어당기노. 요래갖고 쫙 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 약속 지키고 나왔어요. 그 대신 제가 이제 훈련 갈 때마다, 예비군 갈 때마다 이제 작은 신발 신어야 되니까 애먹었죠. 어쨌든 진실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도라면, 그죠?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말했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먼저 성도에게 심어줘요. 하나님이 진실함을. 그래서 성도는 진실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드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진실하게 해 주옵소서. 그죠? 참말하는 사람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이 감사를 표하며 살았냐 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 받은 디도에게 넣어주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진실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적어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인물은 간절함,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 간절함, 그리고 그는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은 진실됨으로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 교회를 위한 열심, 진실함이었습니다. 옆에 우리 곁에 살기를 원하는 이웃에 대한 열심, 진실함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의 마음이고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고요, 그들을 향한 닫힌 딱딱한 굳은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있는지가 보이게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 진실할 수가 없어요. 저 다시 안 볼 사람인데 하고 상수를 발휘하는 게 많아요. 우리 여기 가다 보면 서포에 서포 컨트리라고 골프 치는 데 간 데가 있어요. 골프 치는 데가. 그 식당에 있어요. 식당이 땡땡땡 식당이라고. 저도 한두 번 가봤지만은 갑자기 겁나게 가격이 올려가고 싹 받아버리는 거예요. 골프 치러 온 사람 보면, 딱 보면 이제 좀 있어 빈다 이러면 가격을.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지 못해요. 만약 그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진실하게 했겠죠. 우리는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이 선포 주민이니까 그걸 알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또 뭐 다시 안 보면 되지 뭐 저 사람 다시 오겠어 이런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가지는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산다면
성도라고 불리기 합당하다는 것이죠. 아멘. TV에도 뉴스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고물상을 해요. 고물상. 그래서 보통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들 경비하고 좀 어느 정도 지내놓으면 그 나오는 물품들을 가져가갖고 좀 팔아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서도 이제 그랬어요. 그래 갔더니, 이거 여기, 런닝머신 나왔다 그래갖고, 런닝머신 보내면 고철이 나오거든요. 고철 값은 그래서 비싸요. 종이 값은 이만큼 맞다 모아놔도 2천도 안 줘요, 종이는. 근데 고철은 좀 이게 마냥 황동이다, 세다, 이러면 되게 비싸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분해를 한답시고 열심히 분해를 했더니, 이마따는 여러분 복대하듯이, 복대하잖아요, 돈 같은 거. 그런 걸 요만탁씩 묶은 게 10뭉텅이가 나왔어, 10뭉텅이가. 돈이 5,960만 원 나왔네. 그 10뭉텅이가 나왔고. 정확하게는 5,940만 원인가 같은 거죠. 2만 원이 나. 그럼 이 사람이 처음에 놀랬겠지? 이거 5만 원짜리로 이만큼씩 나오니까. 이거 처음에는 갈등했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남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물상하고 천안지급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데, 내가 돈이 없긴 하지만 돈의 노예는 아니다 이거죠. 그 사람 생각에. 내가 이 돈 때문에 내가 망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더라고요. 그래 알고 보니까 추적해서 보니까 5일 전에 그 아파트 주민이 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치매해서.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실 치매가 되기 전에 말했대, 자식들한테.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런닝머신에 넣어놨다 했는데, 런닝머신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리기 하고 밑판 이거밖에 안 보이고 어디 넣어놓을 데가 없거든. 근데 그거 뜯어가지고 넣어놨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정신이 있을 때니까. 그래야 자식들이 나눠 가지게 됐는데 고맙다고 이제 그런 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직해야 되는 거죠. 진실해야 되는 거죠. 누가 버린지는 모르지만 추적하니까 이제 CCTV 찾아보니까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꿀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돈 때문에 일을 합니다.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금방? 세상에 빛이다. 빛! 반짝반짝! 빛내야 되는, 빛을 내야 되는 세계. 빛이 나야 저 멀리서 깜깜한데 그 빛 반짝반짝 그 빛 보고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등대에 빛이 안 비추면 등대 아무 소용 없어요. 밤에 등대 불 비추니까 배가 박치기 안 하고 저기 뭐 있다 하면 비켜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17절 이제 두 번째는요, 성도라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원한다. 볼런티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여러분에게 그리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겠으나, 물 좀 떠오라. 목마르다. 내가 땡땡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 이 사람 그냥 물 떠오르면 여기 정수기 물 떠오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쪽이 제일 높은 산에 있는 산에 가면 약수터가 있어. 그 가서 물 좀 떠오라 그런 거예요. 참네. 아이고. 근데 진짜 이게 누가 말했느냐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 왕이 말했어요. 다윗 왕이 전쟁을 하다가 목이 너무 마른 거야. 근데 어디 가서 물통 또랑 가서 물 좀 떠오라. 이 칸 끝나고 것 같은데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 그거 갈락하면 죽겠죠. 잘못하면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왕이 우리가 존경하는 왕이 먹고 싶다는데 떠러 가야겠다 하고 몇 명이 가서 적지를 뚫고 가가지고 물 한 그릇을 떠갔어요. 이 그때서야 다윗이 깨달아서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한테 부어드려요. 자기가 먹고 싶었지만은 하나님한테 이것은 이 사람들이 목숨값입니다 하고 땅에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안 아끼고 내 물 한 번 먹고 싶다고 떠왔습니다. 이 순종한 마음을 받으시고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사람들. 그만큼 자원하는 마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이 자원하다가는 금방 자기 목숨 죽을 수 있고 자기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족들이 슬픔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에 순종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건데요. 다윗을 섬김에 이 자원하여 간 이 사람들 목숨 걸고 갔지요. 물 한 것을 떠옵니다. 저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나의 마음을 다윗은 회개하고요. 저들을 지켜주신 왕을 위해 갔다 온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내 목숨 주님을 위해, 내 목숨 내가 섬기는 자를 위해 바치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자고, 너 예수 안 믿을 거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당장에 목을 치겠노라, 사자밥이 되도록 내가 사자굴에 널 던지겠노라.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간다고 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잠깐 생명 조금 연장하자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이시오 하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는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비록 손해가 되어도 위험이 느껴져도요, 자원하여 일하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어찌 이뻐하지 않고 보배롭다고 존귀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 이후에 나와 있어요. 교회 일에 여러분도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나. 그래서 억지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왕 하는 거 따라해서 이왕 하는 거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보자. 그렇죠? 이왕 하는 거 그래 해보는 거죠. 뭐. 섬김 받기에 여러분이 익숙하신가요? 대접만 받고 싶은가요? 예수님께서는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고 성경에 황금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나오는 대목인데, 대접받고자 하는 자 먼저 대접하라 그랬어요. 섬김 받고자 합니까? 섬기면 섬겨야 돼요. 섬기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섬김 받음의 이름이 아니라 섬기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성도는 섬기는 이름이에요.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성도라면 섬김에 익숙해져야 돼요. 돈을 잘 쓰면 얼마 아이라도 좋은 문제야. 오늘 내가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서 국수를 한 번 먹는데 국수집에 순혈이 했는데 국수인데 저 자영을 준 무리하고 순혈을 서리 마늘을 넣어 있는 게 국수 하나 삶아주는 게 꿀을 삶아줬지. 이제 기도하고 먹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사람 내 사람 앉아있는데 기도하고 식당도 잘 되라고 기도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잘 먹는다 기도하고 그래 먹고 이제 6천에가 4천 내준다 이가 4천 내주는 걸 내가 삶아주는 게 혼자 삶아주는 그 말에서 줄을 안 받았거든. 그만 마늘 줄안 받았는데 내가 이제 온다 그 주 자연도 주 누나도 마늘에도 신랑도 밖에 때문에 나와서 문을 열고 나와서 고맙고 가고 인사는 그래요. 안 되는 것도 4천이 그거라도 안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 인사는 걸 참 장사는 그래. 돈이 참 많아요. 몇입 안 돼도 그 사람이 네. 잘하셨습니다. 베푸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막으시게 나서 인사하더라고. 예.
이제 세 번째 성도는 21절입니다. 선한 일에도 조심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했더라도 선한 일이 형제와 자매에게 사랑의 표시로서 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 일이 상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전에요, 여러분 이제 계약을 해서 다행이지만 방학만 하면 아이들이 결시 가정들이 있어요. 결시 가정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같이 급식을 하니까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밥을 안 주니까 어떻게 했냐, 나라에서 바우처 카드를 같은 걸 줘가지고 편의점 가서 사 먹게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빵, 우유 이런 걸로 제한해서 이제 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야 밥을 되니까, 대용이 되니까. 근데 심지어 어떤 초창기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바우처 카드를 가갖고 이제 결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를 뜨는 거죠. 결식 아동입니다. 이런 단어는 아니지만 그걸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딱 떠요. 딱 되면 무슨 아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주위 사람 들으면 창피하겠죠. 그리고 애들이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그거 가서 사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굶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걸 나중에 이제 뉴스에서 얘기해갖고 이제 그걸 바꿔서 이제 그런 소리 안 나게끔 해줬던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목으로 가면 띡 찍힐 때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 보고 여기 계시지만 무슨 대상자입니다. 띡 찍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거든요. 보호받지만은 그죠? 좀 안 좋아. 그게 성도의 경우도 이제 그런 거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오늘 본문의 후원, 즉 헌금과 연보들을 사람들의 인적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좋은 선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주의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부담되게 하거나 창피하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했어요. 선한 일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상처만 남게 되거나 그 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성도는 선한 일에도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 우리가 섬기는 분은, 궁극적으로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뭘 해도 사람들은 색안경을 써서 본단 말이죠. 정말 도와주고 이렇게 해도 지금 날 전도하려는 흑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또 누구를 부추겨줘도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이제 학원을 갔다가, 학원을 잘 안 갔지만은 한 개 정도 갔는데 어떤 아저씨 한 명이 한 70까지는 안 되셨는데 술을 거나하게 잡숴가지고 막 진짜 갔다 하면서 집을 걸어가는 거야. 저 사람 가다가 쿵 쳐박히면 머리가 부딪히면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아저씨 하면서 내가 좀 부축해 드릴까요? 이렇게 당신 뭐야? 뭐 이래가지고 시비를 걸래.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부축해서 끝까지 갔더니 제가 머무는 곳이 바로 옆집 사장님이더라고, 주인. 그랬더니 들어오라 하더라고, 자기 집에. 이 사람이 날 집에까지 데려다 줬다 하면서 자기 와이프도 부르고 아들도 불러가지고 막 고맙다고 표시하고 인사하라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고 저 앞에 가는데 바로 또 옆에 사는 아저씨였어. 그런 거죠.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 그걸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요즘 같으면 만약 어찌 될까요? 요즘 같으면 부추가를 하다가 소매치기 하려고 오해도 받아요. 소매치기 한다. 또 심지어 퍽치기 한다는 나쁜 강도로도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판단을 순간적으로 이제 조심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속담 있죠? 죽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한다고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서 행동해야 되고, 비록 주님 앞에서도 선하고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일지라도 조심하면서 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 진실하게 행동하는 자라는 걸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의 행동에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걸 말했듯이 자원하면서 거기에 추가해야 된다. 그것에 추가해서 자원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하고 싶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하고 싶게 해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고 싶게 일을 하는 사람, 자원해서 하고 싶은 사람,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었는데 이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면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고 싶게 해요. 자기가 즐겁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억지로 하게 돼요. 시켜서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나 사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을 시키면 인간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미 그 일에 합당해서 그 일을 시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훨씬 좋은 사람이죠. 이미 그 일을 할 역량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 일을 시킴 받아서 일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일을 할 역량이 안 되는데 시켜놓으니까 잘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은 일부터 일단 시켜. 근데 큰 무리예요. 성경에 보면 금방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오히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게 자원함으로 해야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좋은 일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자랑하지 말고 조심하여 성도로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범 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심 베푸는 거 좋아요. 저도 교사님 지금 말씀했지만 제가 서울에서 택시 탈 일 잘 없어요. 저도 짠돌이거든요. 웬만하면 한 1, 2km 걸어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쩐 상황 속에 뭐 짐이 너무 많다든지 하면 택시 탈 수 있죠. 그죠? 저도 잔도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다 줬습니다. 그때는 택시비가 이제 기본료가 1,800원, 1,900원 이럴 때인데 싼 건 아니거든요. 짜장면이 900원 선언할 때니까. 그죠? 싼 건 아닙니다만. 잔도 이제 900원 하도 조금 타다 보면 2,000원 내야 되는데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럼 1,800원, 200원 내준다면 자꾸 눈치를 봐. 내주면 여기서 제가 뭐랬겠어요? 미리 괜찮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내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처럼 그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 안 되죠. 1, 200원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 사회납금 내야 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은 장사가 안 되는 날은 어째요? 자기가 돈을 떼어내야 되거든. 사납금을 내야 되는. 그 개인 택시는 자기 돈이 괜찮으니까. 근데 회사 택시들은 자기 그 돈을 얼만큼 넣고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거든.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했고, 저도 이제 애들한테도, 사모한테도 그때는 사모가 아니지만, 돈 그 1, 200원 우리는 없어도 산다. 그런 거 인색하지 말고, 그냥 나눠줘라. 무조건. 괜찮습니다. 무사히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300원 줄이 안 받으면 얼마나 기사가 나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몇백원 없어서 사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기분 좋고도 왜 커피도 뽑아 먹을 수 있고, 또 이리저리 1, 200원 없어가지고, 난처한 경우가 많아. 뭐 어떤 분이 큰 돈 내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바깥으로 오는 사이 이 사람들이 도망가. 갖고 그걸 다 훔쳐가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비우고 가기도 어려운데, 바깥은 줘야 되거든, 돈을.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또 안 사도 되면 또 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배려해주면 게, 오늘, 주님이 말하는 성도로서의 작은 행동이다는 거죠. 작은 모범이 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사람을 대해야 되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해도 조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상처가 주지 않도록 그래 행동함을 통하여 진짜 성도라고 주님이 칭찬된다는 반짝반짝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